찬송가 203장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그에게 말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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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초청 행사를 안 하고 부활절 찬양을 못 드리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절 찬양 좀 많이 부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머무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4절 남아서 내일 새벽까지 보면은 아마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골로새서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5절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개척한 에바브라가 교회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3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 교회고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고 하나는 히에라볼리 교회
지역이 뭐 다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 골로새 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누구 집에서 모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num바라는 여자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서 이제 우리 골로새서 끝나면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은 복중서신이 다 끝나요. 그래서 같은 교회 지금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가 전달이 되었고 그 집에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보이는데 빌레몬 개인에게는 빌레몬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배경이 다 같아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이제 num바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이고 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초대교회 지금 우리는 요즘도 뭐 가끔 그러기도 해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목사님들이 이제 좀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개척할 때 같이 개척할 때 성도님의 집이 좀 이렇게 널찍한 집이 있으면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개척을 시작을 할 때 건물을 얻어서 합니다. 근데 초대에는 이제 건물을 얻어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님들의 집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그런 자기의 집을 오픈을 해서 거기서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골로새서죠.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람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읽지 말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으라 그러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서신은 누구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대상으로. 골로새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다민족 교회란 말이에요. 다민족 교회여서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포 교회 안에 종족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주제로 녹여내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골로새 교회에 딱 맞게 그렇게 작성이 되었지만은 이 말씀은 어디에도 필요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어떤 그 미신을 섬기기를 좋아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불교 생활과 기독교 생활을 이게 비슷한 걸로 이해를 하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 절대 비슷한 것이 아니고 비슷한 것이 아니죠. 왜 아닙니까? 불교 신자들의 믿는 부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거든요. 같이 동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만든 우리를 창조한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골로새서 내용입니다. 동일한 모든 말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올해 이 골로새서를 하면서 골로새서는 크게 이렇게 비중이 우리가 없이 유명한 성경들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이런 말씀은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도 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골로새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묻혀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어떻게 우리 현 시대 교회에 적용이 되는가도 보게 되고 거기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다음 주 4월 19일에 여기 왕십리에 있는 교회 여기 노예교회 헌신예배 오후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헌신예배 헌신예배 가서 무슨 설교를 할까? 무슨 설교를 고민할 것도 없이 무슨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10분자 헌신예배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모든 사람 헌신예배 교회의 일꾼 요 직분을 하나님이 너희는 이방인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 말씀 한 절을 딱 주제를 가지고 골로새서 전체를 다 30분 40분 동안 딱 말씀을 하면 엄청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16절 하반절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전달을 해서 돌려서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돌려서 읽어라. 이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가 뭘까?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도 어떤 서신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는 근거가 없어요. 못 보냈는데 그게 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서를 쓸 때 세 통이 같이 발송이 됐어요. 하나는 골로새서고 하나는 빌레몬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이게 로마 감옥에서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발송을 했어요. 한 사람이 그 세 통을 다 들고 온 거예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제 이 지금 어떤 편지가 라오디게아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로 돌아서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다가 라오디게아로 돌아섰답니다.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에 따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이게 돌아서 라오디게아에 갔다가 골로새 교회에 오면은 그 편지를 여러분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도 골로새 교회가 읽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 이제 지금 이 초대교회 즉 요 상황의 교회 이 현실의 배경에서는 뭐가 지금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던 것이 히에라볼리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읽고 뺏기고 어떻게 그걸 돌려서 전달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히에라볼리 교회에 가서 또 읽고 돌려서 읽고 뺏겨서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읽고 돌려서 뺏겨서 그 한 권이 지금 에베소서가 어디에 전달되는 겁니까? 골로새 교회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 한 권.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 골로새 교회도 이 서도 골로새서도 거기서 이제 읽어주고 그걸 통째로 보내면 그게 잊어져 버리니까 뭐 베껴서 보낼 수도 있고 통째로 보낼 수도 있고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돌아서 뭐가 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 지금 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짜리 성경 한 권이 오고 에베소서 또 6장짜리 성경 한 권이 오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물론 성도들에 대해서 듣기도 하지만 그 진리에 관해서 말씀이 없을 때 그 한 권이 왔을 때 얼마나 반갑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읽어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한 곳만 성경이 없을 때 한 곳만 도착해도 그렇게 반갑고 좋고 보물일 텐데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66권이 묶여져. 이게 성경이 여러분 한 권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전서단 말이죠. 전체를 다 묶어 놓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전서는. 그래서 이 성경은 한 권이 아니고 전혀 시대와 배경이 다르게 기록이 되고 저자가 다른 66권이 하나로 합본이 되어서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내 손안에 지금 딱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 얼마나 복을 주기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내가 실천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가치적으로도 보물 중에 보물이지만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영적인 보물로 잘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해보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을 하고 또 부활절 2주간을 준비하여서 많은 분들을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핸드폰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유산이고 또 복을 주기의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주여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을 하며 영의 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 번을 다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구절구절 사연이 담겼고 구절구절 진리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